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2025년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 또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을 찾지요.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땅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탄생한단 말인가?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왜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대 땅 이스라엘의 동편 쪽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것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고대 강국들입니다. 옛날에 거기서 하늘의 천문학을 연구하고 또 별점을 치기도 하는 점성술을 하는 그런 박사들, 점성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박사들이 이들이 한 별을 보고는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별이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알았는지, 특별한 하늘의 계시를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다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런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찾을 때에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헤롯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분봉왕이죠. 그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사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헤롯이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구세주를 뜻하는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죠. 직함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자,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그가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 할 때 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헤롯에게 알려주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조용하게 불러서 물어보죠.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느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 이건 자기의 본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권력자인 헤롯 왕이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가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왔고 그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도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무슨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예물을 준비해 가서 경배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나중에는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렇지만 박사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 또 그의 아들인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도 주어졌고,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 유대 지파가 그 민족의 대명사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앞에 1장 1절 첫 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성경이 왜 믿을만하고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책인가 하면요, 각각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걸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것을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위 학교에서 말하고 또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의 형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족보상으로 따져가면 찾을 수 있는 족보 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조상이 되는, 근본적인 조상이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또 가르쳐주고 있긴 한데, 아무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는 왜 아브라함이라고, 저게 오자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모든 민족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고 이제부터는 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미 1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느끼고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근데 그 오신 분이 오늘 기록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로 섬기고 살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육신의 조상인 다윗에게 또 그런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가깝게 보면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솔로몬이 집을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는가? 솔로몬은 당대를 살고 죽는데, 근데 쭉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왕위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후손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정도의 삶을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것이 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흥망성쇠, 흥했다가 망하고 쇠하였다가 또 성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흥한 나라가 계속 흥하지 않고 왜 망하는 것일까요? 한 번 잘 되던 사람이 계속 잘 되지 않고 왜 쇠하고 후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섭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통치와 주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한 통치권이, 다스림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그만 나라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자신들이 본 천문으로, 점성술로 그것을 보고 경배하러 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배를 하러 와서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죠. 황금은 무엇입니까?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귀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유향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재료예요. 향료. 그리고 모략, 이건 사람들을 청결하게 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모략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또 만민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께 드린 예물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바가 뭔가?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기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게 의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께 다른 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난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 그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언을 하면서 하는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장차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도록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는 쭉
르우벤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유다에게 가서 유다에게 어떤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가 하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규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왕이 규를 내밀면 그 사람이 왕의 그 규를 끝을 잡고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죠.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이 권세와 능력이 사람들은 잠시 잠깐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별 통치권이라고 권력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삶을 살다가 죽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꽤 큰 권세를 누리고 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린 권세와 통치권이 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세를, 능력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도 쓰고 나름대로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통치권들이 이어지고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통치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펼쳐지고 또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유대민족만 구원해주고 유대민족만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왕일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을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의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이시고 또한 이면적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교회 신앙생활 별로 안 하신 분들은 이 표현이 생소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도 하지요. 결국에 가보면 결국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늘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법 때문에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권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싶은 법은 없애려고 하고 또 새로운 유리하다 싶은 법은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자기들의 힘이고 또한 의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율법이 있다. 좋은 법이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어떤 구별된 신체적 특징을 가집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요.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몸에 할례를 행한 남자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정당성과 행위의 의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율법을 말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 구별된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도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만약에 무할례자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지만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으로 또 영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아시면 됩니다. 그 이면적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영접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데 내가 영접하지 않으니 내가 믿지 않으니 나에게는 구세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나도 구원하시려고 왕으로 오셨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실제로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경배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들에 그냥 양을 치고 목양을 하는 평범한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별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생에 대한 소망과 또 인식과 의식을 갖고 돌아가시고 또 이미 알고 있고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약간 짐작해 볼 수 있냐면요. 또 영생의 소망이 왜 사람에게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연세 가장 우리 많으신 김영두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신데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이제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서 연세가 제일 많아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양해하십시오. 지금보다 건강이 좀 더 좋아지고 생활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으면 이 세상에 계속 살고 싶으시겠지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아드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 건강 지금도 뭐 연세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신데 자신의 발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게 한 게 참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건강이 허락만 되고 먹고 살고 하기에 큰 불편함만 없어도 우리는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뭐 염세주의자들은 아이고 내가 뭐 나이 얼마 안 됐어도 살아보니 인생 별 것 없고 괴롭고 힘들 것만 있고 그래서 뭐 더 살아봐야 소용없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딱하고 안 된 분들이죠. 왜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이 맛보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오묘하고 즐겁고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용만 된다면 그 삶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욕구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간절한 사람은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정직하게 자기 안에 살펴보면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화단에 심겨진 나무가 지금 이제 메말라서 낙엽이 지고 다 잎이 다 떨어졌지만 봄이 되면 새롭게 싹을 피우고 잎이 무성해지고 또한 열매도 맺을 줄도 압니다. 제가 저 나무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날 인생입니까? 다른 저는 그런 식물들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그런 나무들보다 뭐 십장생이라고 하는 동물들도 있지요. 거북이가 엄청 오래 산다고 하지요. 저는 거북이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저는 고백하고 믿으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모두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또 그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거지요. 좋은 왕은 그런 거예요. 위대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성탄절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지식과 또 이성의 한계 속에 살면서 또한 영적으로도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뜻하신 계획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한계 때문인 것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까지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리게 하셨음을 또 우리가 믿고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믿음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탄을 우리에게 맡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